21세기 정말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은데 21세기 최고의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시대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 중에 최고의 과제가 뭐냐 그랬을 때 미자립 교회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미자립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21세기에 시급한 많은 문제 가운데 가장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어떤 과제 중에 하나인 이 문제를 하나님 저와 또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들을 이렇게 많이 열고 계셔서 또 이 해결의 어떤 정인으로 또 하나님 앞에 쓰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뭐 신학교도 많이 생기고 또 1년에 목사가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실제로 이 땅의 문제들은 해결이 안 되지고 또 많은 목사들이 교회당을 세우고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데 실제로 안 되어져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목회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 목회자 자녀들은 어려워지는 이런 가운데 지금 이렇게 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이제 문제가 와졌냐니까 이 시대에서 기독교는 더 이상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된다. 그래서 대체 종교가 필요하다 할 정도로 지금 문제가 많이 이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시대에 특히 성폭행, 그다음에 아동 성추행 이런 문제가 엄청 많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또 토막 살인 사건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범죄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실질적인 답은 사실 교회만 가지고 있고 교회가 그 답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교회가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을 못 주고 있으니까 결국 이 땅에는 고통의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교회 책임이죠. 어떻게 보면은 목사 책임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곳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은 교회인데 특히 신학교 사단의 공격을 많이 하죠. 왜? 복음 모르는 목사 만들어내면 되니까, 전도할 줄 모르는 목사 만들어내면 되니까. 그러면 그 전도와 복음 모르는 목사가 실제로 딴소리를 할 거니까. 절대로 영적 문제 그리스도 얘기 안 할 거니까. 그러면 조용히 성도들은 죽을 거니까. 조용히 현장은 흑암 문화가 덮칠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복음 모르고 전도할 줄 모르는 목사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복음 깨닫고 전도하려고 하는 목회자 일어나면 계속 핍박을 가는 겁니다. 핍박할 수밖에 없지요. 왜? 그 길만이 살 길이니까. 사단이 살 길이니까. 오늘 그 매일신문사 그 사회부 기자를 한 명 만났어요. 이분이 제가 이제 한 교회에 가서 메시지를 하는 걸 듣고는 이분이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그 마약 퇴치,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는 그 사역을 심층 취재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매일 연재를 좀 싣고 싶다. 그러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대학에 지금 우리가 중독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대학 안에 있는 학생들을 많이 돕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중독자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애들로 하여금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원봉사 참여를 하도록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자네가 직접 그 자원봉사를 참여하는 학생들과 함께 기자가 함께 같이 한번 중독자들의 가정을 직접 가서 한번 참여를 해봐라. 그리고 그런 부분도 보고 또 그런 어떤 부분들을 앞으로 좀 기사화할 수 있도록 한번 인도를 받아봐라. 이 기자가 그건 너무 괜찮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언뜻 신흥원 전도사가 저한테 보고하기를
영대 게시판에 글을 올렸던 그 여자 때문에 잠잠해지는가 싶었더니 일이 좀 더 불거졌다. 그 학교 측 관계자가 이 문제를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고 하여튼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가 봐요. 근데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왜? 오히려 좀 더 일이 좀 많이 불거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문제를 통해서 교수들이나 그 학교의 중요한 인물들이까지 복음이 갈 수 있는 길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요. 앞으로 여러분 인도받으면 아시지만은 사단은 복음 운동을 막으려고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은요 계속 더 큰 문들을 여십니다. 더 큰 문들을 하나님 계속 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저런 부분에 어떤 문제나 방해가 오는 것처럼 보이는 그게 오히려 제게는 기회입니다. 더 좋은 기회고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파도를 타는 사람들, 파도를 타는 사람은 큰 파도가 몰려올 때 오히려 더 가슴 설레죠. 이렇게. 가슴 설레. 다른 새들은 태풍이 온다 그러면 다 짱박힙니다. 숨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독수리는 그 오는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 될 수밖에 없는 세계복음화, 그 속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속에는요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이 있는 겁니다. 더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앞으로 매일 신문에 이런저런 우리 어떤 사역을 실제로 이제 계속 이렇게 연재할 수 있는 문들이 이렇게 열릴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막히고 한쪽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하나님은 더 큰 문들을 계속 열어버립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일어난 전도운동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앙만 안 하면요, 여러분이 생각만 딱 바르게 하고만 있어도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들이요 여러분이 계속 응답을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최고의 가제가 미자립 교회인데 제가 이제 월요일날 서울에 중요한 모임에 참석했다가요, 화요일은 전주 갔다가요, 또 제가 금요일은요 전라도 순천까지 갑니다.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개척하고 있는 미자립 교회 쉽게 말하면 중요한 제자들을 쉽게 말하면 섬기러 제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게 이런 전도의 문들이 열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제게는요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당연하다고. 왜 그러냐? 저는 이 날이 올 줄 사실 좀 알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시대 최고의 문제, 21세기의 시급한 과제가 개척 미자립 교회인데, 이 문제에 쉽게 보면 답을 주고 이 문제에 어떻게 보면은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계획 속에 내가 다 얻어걸리게 될 줄은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시간표가 정확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쭉 인도받아 가다 보면은 진짜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부분하고요 여러분 하는 일하고요 딱 맞아지는 날이 온다니까. 그래서 사실 참 기가 막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가 막힙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들을 내가 날마다 누리게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40일 집중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40일) 집중 훈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40일 집중 훈련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거는요 진짜 제자들의 모임이거든요. 제자들의 모임. 그런데 40일 집중 훈련 이전에 40일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뭔 훈련이 있었냐면은 3년간의 훈련이 있었어요. 그게 공생애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자를 찾는 3년간의 예수님의 집중 사역이 있었다니까요. 3년간의 집중 사역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뭐냐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제자를 따로 모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시작되진 게 뭐냐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개척이지만은 사실 개척이라기보다는 정말로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시간표 속에 딱 온 겁니다. 왜? 이미요 12사도, 다른 말로 말하면 목사 12명, (70인) 제자 중직자, 장로 70인 장로가요 이미 모여 있었어요. 거기다가 뭐냐 분명히 뭐냐 렘넌트 제자까지 모여져 가지고 뭐냐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경에 있어난 초대교회는 사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 말은 벌써 뭐냐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과 훈련을 이미 거친 자들이에요. 그리고 뭐냐 또 40일간 감난원에서 40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들은 훈련되어진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뭐냐 교회가 시작되진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21세기에 수많은 교회들이 이래 시작을 합니까? 성도들이 훈련되어 가지고 모여가지고 시작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거의 드물거든요. 그러면 목사님들이나 또 많은 교회의 교역자들이 실제로 뭐냐 가장 먼저 이게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3년간의 공생애,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 사역을 통해서 뭐냐 정말로 뭐냐 일단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 해결, 여기에 대한 결론부터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 말 안에는 너무너무나 많은 게 포함되어 있거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이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여기에 대한 결론 난 자들이 사실 40일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또 180명 정도는 도망갔어요. 제자라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자는 한 500명 되는데 그 중에 뭐냐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의 훈련을 거치는 동안에 뭐냐 380명 떨어지고 120명이 모인 거예요. 120명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이나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뭐냐 가장 먼저 실제로 뭐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훈련이 실제로 뭐냐 내 현장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현장 속에서. 자, 그러자니까요. 여러분이 이 만약에 훈련이 되어졌다. 이 훈련이 만약에 딱 되지고 또 진짜 40일간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정말로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역사가 경험되지는 사람 몇 명만 있어도 교회는요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3,000 제자 일어난다니까요. 여기서 3,000 제자가 일어나는데 특히 또 뭐냐 15나라 문이 열린다. 15나라의 문이. 그리고 뭐냐 전 지역과 세계와 그 어떤 세계의 지도자들 해결 못하는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지는 그 위기를요 막는 일들이 뭐냐 초대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특히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 시작입니다. 이 말은 사람 한 명을 딱 만나거나 사람 한 사람을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뭐냐
당년성이 깨달아지면 됩니다. 당년성이.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교회는 뭐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심각한 중독의 문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을 지금도 복음으로 살리고 있으니까 중독의 문제 가운데 빠지는 사람, 뭐 예를 들면 마약에 빠져 있다. 그러면은 그 마약이라는 문제에 중독되는 사람을 탁 쳐다볼 때 여러분이 아니 여자가 돼가지고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저렇게 사람이 무너질 수 있을까? 아이고 여자가 돼가지고 마약이나 하고. 만약에 여러분 눈에 그렇게 보인다면은 여러분 절대로 뭐냐 그 사람을 제대로 뭐냐 살릴 수 없는 시작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사회부 기자가요 제보 물어요. 저는 그 자매 딱 보면 알거든요. 대충 이야기 보면은 이 자매가 내가 턱 물었지요. 남자친구 있어요? 애인 있어요? 하니까 있다는 거예요. 얼마 사귀었어요? 하니까 3년 사귀었대요. 그러면 결혼해야 되겠네요? 이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대요. 왜? 불신자라. 그런데 자기 때문에 영접은 했어. 그러면서 목사님 복음 말고 그 다음에 봐야 될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묻더라고. 그런데 뭐라 했겠어요? 가문 배경 그랬죠. 가문 배경 이랬더니 안 그래도 그 남자 집에 한번 갔는데 부모님들이 자기를 안 좋아하더래요. 교회를 다녀서 안 좋은가 보다. 안 좋아하는가 보다. 가보니까요 집에 달마도가 그려져 있고요. 완전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 본격적으로 한 남자예요. 우상숭배 본격적으로 한 집안의 가문의 아들이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간단하다.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만날 때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일어난 일들을 계속 간증하는 거다. 그러면 솔직한 말로 이 남자가 나하고 결혼할 남자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구분된다. 그런데 솔직한 말로 네가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랬더니 바로 깨닫더만요. 맞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본인이 그런 남자를 만났다. 그런 남자를 만나서 3년을 만났는데 쉽게 말하면요 그 남자와의 그 관계를 못 끊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래서 문제지 뭐. 그래서 문제지. 그러니까 그런 갈등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 갈등을 다. 그러니까 본인이 실제로 뭐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저는 이유를 알거든요. 당연성.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알면은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마약이라는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한 사람, 이 사람이 어느 날 마약을 하게 됐겠죠. 마약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겠죠. 남자를 만났든지 여자를 만났든지 뭐 특별한 관계 속에서 마약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 마약이라는 걸 하기 이전에 이미 뭐냐 그 개인에게는 뭐냐 가정으로부터 부모님에부터 벌써 뭐냐 어릴 때부터 자기와 상관없이 가정에 부모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혼했다. 엄마가 이혼했다. 어느 날 엄마가 짐 싸들고 도망가 버렸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새 여자를 데리고 왔다. 그 속에서 뭐냐 자기를 놓지도 않은 딸을 그 여자가 딸처럼 자상하게 돌보면서 키우겠습니까? 알 겁니다. 찬밥 신세 됐겠죠. 아빠에 대한 상처, 뭔가 그 엄마에 대한 그리움 속에서 미움으로, 그러면서 그 여자를 통해서 새 엄마를 통해서 받는 상처, 이런 것들이 다 깔렸겠죠. 마약하는 남자를 만났다. 내가 어쩌다가 마약하는 남자를 만났다.
내가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마약하는 남자다. 그게 문제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미 그 문제 속에서 그런 만남이 올 수밖에 없는 그 본인의 영적 상태가 있잖아요. 압니까 그걸 누가? 아무도 모르는데. 당연성.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뭘 하지가 아니고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걸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개척을 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개척이 되졌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걸 하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전하는 거죠. 일단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전하고 복음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 계속 복음전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개척한 목회자로서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당연히. 그 당연성을 딱 가지고 당연성으로 시작하면 돼요. 당연성. 이 당연성이라는 말을 여러분 정말 안다는 것은 뭐냐, 모든 문제, 이 땅에 누구에게나 있는, 또 올 수밖에 없는 모든 문제, 마약 문제, 알코올 문제, 도박 문제, 이런 부분의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모든 문제, 이 땅에 수만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뭐냐, 원인이 뭔가를 아는 거 아닙니까? 원인. 문제를 바르게 알아야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는데 그러면 답도 틀리게 찾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의 원인을 모르니까 절에도 가고 성당도 가고 나무에도 빌고 돌에도 빌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를 찾아 헤매는 거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뭐다 라는 걸 알게 되져야 실제로 뭐냐,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주셨는가,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방과 상담하고 대화할 때요, 참 여러분이 다 이야기를 쭉 들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를 쭉 하겠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쭉 할 때 상대방이 탁 들 때, 아, 이 사람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음이 깨달아지면 사실 끝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지난날의 과거에 경험했던 모질했던 부분을 쭉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뭐냐?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 그래서 내가 모든 문제에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것저것 노력을 다 해봤는데 결국은 안 되더라. 심리학도 공부해보고 이것저것 연구를 다 해봤는데 결국은 안 되더라.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가 뭔 말인가 알게 됐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수. 그 예수님을 믿었는데 실제로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면서부터 내게 달라지기 시작하고 변화되진 것들을 내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게요, 여러분에게 답이 딱 나오는 겁니다. 요게 딱 되진 사람은 상대방을 딱 볼 때 뭐가 되느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정말로 여러분 상대방의 그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뭔가 안 되지는 문제에 딱 걸리는 걸 쳐다보면은요, 눈물이 나오죠. 상처받아가지고 한 맺혀가 우는 거 이런 말고 정말로 눈물. 근데 제가 상대방에 대한 문제에 대한 원인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모를 때는요, 짜증나요. 근데 누구나 다 짜증날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만약에 알코올 중독이다, 마약 중독이다, 도박 중독이다, 그리고 뭔가 해결 안 되는 문제 속에 있다. 그거를 여러분이 정말로 이 눈으로 안 쳐다보면은 눈물이 나는 게 아니고 화가 나고요, 열받죠. 사람에게는 중요한 액체가 세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피. 피는 생명이고, 두 번째 뭐죠? 땀. 그거는 이제 수분이고, 세 번째가 피하고 땀하고 중간에 있는 액체가 눈물입니다. 그거는 뭐 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눈물. 이 사람의 문제가 부모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의 문제가 자기 자신의 잘못이 아니고, 그리고 뭔가 이 친구가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또 그 문제에 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빠지고 잡히는 이불을 탁 쳐다보면은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나오냐? 이게 나와요. 눈물. 이거는 아무나 흘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눈물은 전도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눈물은 여러분 상처 때문에 우는 거 말고 정말로 복음 때문에 나오는 눈물. 어릴 때부터 받았던 상처, 그 상처 속에서 상한 감정, 그리고 뭔가 자기도 모르게 집착될 수밖에 없었던 그 부분,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순간순간 우리 속에 또 올라오고 나도 모르게 또 그게 잡히는, 이게 어느 날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 사람 속에 각인되어 있는 이 부분이요, 여러분과 제가요 알면은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에 대한 부분을 두고요, 기도가 되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향하여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으로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가 되지. 안 그러면 여러분은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영적 문제죠. 저놈의 영적 문제죠. 요래 시작하면 됩니다. 당연성. 저와 여러분이 당연성. 그러면은요, 필연성. 이럴 때 여러분이 필요한 게 보여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거지만은 진짜 우리가 그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딱, 복음을 말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복음 안에서 이제는 이 사람에 대한 부분에 필요한 것, 그래서 이제 이해와 뭐가 되느냐? 배려. 이 말은 쉽습니다. 말은 쉽다니까. 제가요 딱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해하고 배려합니다. 오늘 제가요 손님하고 그 종목이하고 김장로하고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혜경 씨하고. 밥 먹고 교회 이제 올 시간이 급한데 김장로님이 손님 한 분을 모시고 사무실에 들어가더니 안 나와. 시간 급한데. 근데 옛날 성기 같으면 막 빵빵빵 하고 뭐합니까? 빨리 갑시다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알았어요. 김장로님이, 저 손님이 식사하고 난 이후에 담배를 한 대 피우도록 배려를 하시는가 보다. 왜? 사람 많은 데 가면은 담배 피우기 힘드니까 그래서 담배 한 대 피우도록 배려를 하시는가 보다. 김장로님이 그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딱 하는 걸 내가 느끼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성도들 조금만 이해하고 배려하면요 빨리 교회 안에 흡연실을 만들어줘야 돼요. 장로님들 다음에 우리 교회 건축할 때 흡연실을 만듭시다. 담배 피우는 게 문제입니까? 담배 피우면 구원 못 받나? 담배 피우는 하나님 자녀. 물론 건강에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건강에는. 근데 담배 피우는 거하고 술 먹는 거하고 구원받는 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번에 제주도 가가지고 제가
그 술 먹는 친구인데 술 따라주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낚시를 가가 문어하고 오징어하고 잡아왔길래 내 백세주 2잔 마셨잖아요. 왜? 소주를 마셔줘야 그 안에 소득이 된다네. 그리고 이 친구는 하루에 저녁에 자기 전에 소주를 몇 잔 마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 얼마든지 딱 마실 수 있도록 제가 배를 딱 해주죠. 이해. 근데 만약에 목사들이요, 교회 오는 새 가족, 세상에서 불신자로 시달리다가 고통 속에 있다가 뭔가 교회를 딱 왔는데, 교회 와가지고 네가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까 행동을 바르게 해서 똑바로 해야 되고, 이러면 대고 안 되고 저러면 대고 안 되고, 교회 와가 실수하거나 문제 일으키면 거기다 대고 막 빠르게 살아라 이래버리면 한 놈도 안 와요. 한 놈도 안 와요. 이해해야 돼요. 왜? 그 영적 문제가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거든. 이 사람이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라니까. 오래된 거예요, 이게. 오래된 거. 또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지만은, 끝났지만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이 사람에게 이미 형성된 체질이라는 게 순간순간 나와요. 순간순간. 그럼 순간순간 실수하는 걸 보고 우리가 말할 겁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뭐냐, 이 사람의 체질을 바꾸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죠. 그 이제 뭐냐, 필요한 게 뭔가 딱 보인다니까요. 이걸 딱 하게 되면. 이해. 그 다음에 뭐냐, 배려. 이거 쉬운 말인데요, 말은 쉬운데 저도 참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이해, 배려. 배려한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뭐냐니까, 수용 초월이죠, 이게. 이럴 때 여러분이 당연한 걸 당연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때 뭐냐, 필요한 게 뭔가가 보이면서 이게 보이는 겁니다. 절대적 계획, 절대성이 보이는 겁니다. 절대성. 이게 뭔 말이냐, 이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20년간 30년간 마약이라는 문제 속에 빠져 죽었던, 고통 속에 있었던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정말로 여러분이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가지고 정말로 답을 주고 그 사람을 조금만 이해하면서 뭐냐, 여러분이 이제 뭐냐 기다리면은요, 정말로 뭐냐, 이게 보인다니까.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지금 김동영 전도사가 알코올이라는 문제 가운데 있는, 드러나기를 알코올이라는 문제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을 지금 돕고 있죠. 그 한 사람 통해서 지금 관계된 현장에 복음을 계속 지금 전하고 있죠. 근데 내가 이해하고 배려한다고 하면서, 수용한다고 하면서, 예를 들면 알코올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하고 계속 같이 술 계속 빨아보면 안 되죠. 그거는 내가 이해하는 거지만은, 내가 뭐냐, 거기에 또 쉽게 말하면은 걸려들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알코올 중독자하고 내가 이해한다 하면서, 그래 술 한잔 먹으라 하면서 같이 먹자 하면서 내 술 먹는 거 이해한다 하면서 먹다가 지가 먼저 째리가 놓아서 돌아보면 안 되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내 니 마약하는 거 이해한다, 그래 얼마나 힘들어서 마약했겠냐, 그래 마약 할 수도 있지 뭐 하면서 팔 한 벌려봐라, 지가 놔주고 지도 놓고 그러면서 니 이해한다 이러면 안 되지. 그렇죠?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근데 대부분이 그래 걸릴 수 많습니다. 그래도 전도사가 돼가지고 노래방 가가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그죠? 전도사가 노래방을 왜 못 갑니까? 노래방 가가 노래 부를 수 있죠. 노래 부르다 보면은 남자들이니까 뭐, 도움이 없습니까? 이러면서 아주머니 좀 불러주세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도영아? 나 그거 이해하거든요. 뭐 남자들끼리 모이는데 뭐 전도사 이전에 목사님들이 모이가 노래방 가가 노래 부를 수 있잖아요. 노래 부르다 보면은 맥주 한잔 묵까? 묵다 보면 좀 더 째릴 수 있습니다.
째리다 보면 또 옛날 놀던 체질로 와가 아 불러라 아줌마 이래가지고 뭐 얘가 도우미 불러가지고 놀다가 저 옆집 아줌마한테 만나고 또 왔는데 뭐 옛날에 우리 교회 왔다가 안 노는 여자고 막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런 데 가가지고 그런 데 있는 사람에게 정말은 뭐냐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로 뭐냐 행복해서 지금 노래방 도우미를 하겠나? 노래방 도우미로 올 수밖에 없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뭐냐 배경 딱 쳐다보면 뭐냐, 우리가 노래방 가가 노래를 부르고 우리가 도우미를 불러가지고도 우리가 뭐냐 정말 우리 마음에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딱 만나면은 진짜 뭐냐 복음을 말하려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 생각이 딱 있어야 되지. 내가 그 가가지고 막 같이 더 놀아버리고 막 그 노상 빠져버리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는 있어요. 이해는 돼. 왜? 복음이 희미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절대적인 필요한 걸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게 뭔가 딱 도와주다 보면은 이게 나옵니다. 절대적.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누구나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긴 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정말로 도와주려고 하다가 실수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의 실수가 진짜 뭐냐, 뭐 때문인지. 누구나 다 영적 문제가 있고 순간적으로 연약해서 실수할 수는 있지만은 이 사람 중심에 정말로 뭐냐 하나님에 대한 눈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은 알거든요. 이게 딱 보입니다. 아, 왜 하나님 이 사람을 25년간 조폭으로 20년간 마약이라는 문제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다가 이 사람을 이렇게 복음 듣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지금까지 이 배경과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이 사람에게 영적인 문제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사람의 과거를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구나. 이 문제가 아니었던들 이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복음이라는 걸 들을 수 있었겠는가?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딱 보입니까? 그래, 이 사람을 통한 뭐냐 하나님의 계획, 마약이라는 문제 속에 빠져 죽어가는 자를 살릴 하나님의 계획. 이 사람이 아닌들 어떻게 정말 뭐냐 그 마약이라는 문제 가운데 빠진 사람을 이해하면서 그 사람을 배려하면서 이 사람을 정말 뭐냐 수용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에 빠진 나를 하나님은 건져서 이제는 뭐냐 지난날 나와 같은 자를 정말로 뭐냐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20년 가까이 이런 문제 속에 빠져있던 나를 하나님이 건지셨구나. 그리고 보니까 뭐냐 전 세계가 마약으로 다 죽어가고 이 마약 문제가 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세계 문제구나. 아, 하나님은 내 생애를 가지고 이 시대에 전 세계의 마약으로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이런 절대적 이 사람이다 하는 계획이 딱 보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딱 나를 향한 세계 보고 막 그러면서 뭐냐 왜 하나님이 나를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이 교회를 오게 하셨는가? 교회도 많은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에 오게 하셔서 저 목사를 만나게 하셨는가? 답이 딱 나온다니까요. 답 나와요.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서 뭐냐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냐 여러분의 진짜 뭐냐 이 지역을 향한 그러면서 여러분의 기능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뭐냐 딱 답이 나옵니다. 요래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을. 요래 이제 시작되지려면은 진짜 뭐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내 모든 문제가 뭐냐, 근본 원인이 뭐냐, 영적 문제.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에 또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의 뭐냐, 정말로 뭐냐, 내가 이 인생의 답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정말로 뭐냐,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상대방의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나보다 훌륭한 성공된 인물인 것처럼 보는 사람을 만나도 이 문제는 계속 나와야 돼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내가 하고 있던 모든 사업, 내가 하고 있던 공부,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이 복음 증언하는 이 일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내가 먼저 답이 나와야 돼요. 복음 전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다. 거기에 대한 진정한 뭐냐, 감사. 전도자로서 복음 전하는 자리에 내가 목회를 하고 전도하는 일에 내가 지금 있다는 이 자체가 뭐냐, 최고의 내게 가치와 감사. 다른 게 더 조합이고 다른 게 더 감사하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나보다 성공되거나 나보다 괜찮은 인물 쳐다볼 때 내가 이 전도자라는 거 복음 가지고 내가 목회하고 있다는 이게 내가 뭐냐, 뭔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으면 안 되는 겁니까? 내가 가진 것 없고 아무런 내가 쉽게 말하면 성공되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뭐냐, 내가 복음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뭐냐, 복음 전하는 전도자라는 것, 이 교회를 내가 섬길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내게 뭐냐, 최고의 감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뭔가 개척 미자립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개척 미자립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뭐냐, 안 될 수밖에 없는 뭐냐, 체질을 딱 갖고 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저희들을 불러가지고 개척 미자립 교회 살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쉽게 말하면요, 계획서를 가지고 온다. 지금. 그래서 이번 달에 유 목사님 만나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다락방 안에 개척 미자립 교회를 실제로 뭐냐,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이제 뭐냐, 구체적인 이제 쉽게 말해 유 목사님 이제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당도 사실 건물도 없었고요, 사람도 많지도 않았고요, 누군가가 내게 경제적 지원 한 번도 해준 적 없고요, 지금까지 10만 원도 내가 노회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후원받아서 교회 시작한 적이 없어요. 없었어요. 이게.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냐,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뭐냐, 이 정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요, 당연성을 깨달았어요. 그래 진짜 어떻게 보면요, 이 시대에요, 필요한 게 뭔가를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 절대적 하나님 계획이 내게 나왔어요. 요래 딱 되면은 사실 그때부터 이제 뭐냐, 길이 보인답니까? 길이.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냐, 불신자 한 사람부터 중직자로 확실하게 세우는 겁니다. 중직자 한 사람. 시작을 내가 뭐냐, 당연성을 가지고 필연성을 가지고 절대적 계획을 가지고 내가 시작을 딱 하니까요, 하나님 길이 딱 보이더라니까 사실. 그 뭐냐, 불신자 한 명 붙들고 불신자 통해서 교회를 현장에서 시작했는데 당연히 거기서 뭐냐,
다락방이지요 뭐. 그 사람 있는 현장에서 뭐냐 계속 뭐냐 말씀운동 이거 외에는요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당연히 뭐냐 지교회까지 개인 만남 가정 경제 지역 개인 만남 가정 직업 지역 5가지 개인의 삶을 실제로 뭐냐 돕는 이 길이 딱 보이잖아요. 불신자 한 명을 실제로 뭐냐 복음받고 그 복음 속에 인도받는 불신자 한 명을 그 사람이 있는 현장에서부터 응답받도록 도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제는 뭐 만남 그 주변의 만남 그 만남이라는 하나님 계획 그 한 사람의 불매한 뭐냐 가정 가문 이 사람이 하는 업 이 사람이 있는 지역 여기에 대한 불매한 뭐냐 길이 쫙 보이잖아요. 거기에 쉽게 말하면 응답받도록 도와주는 거지 뭐. 길이 보이게 됐어요. 길이 짜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받고 또 복음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지속이 안 되지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뭔가 사람을 안 붙이고 뭐가 안 되지는 데는 하나님의 불면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불신자로 복음받은 새 가족을 중직자로까지 정말로 뭐냐 여러분의 길이 딱 보여야 됩니다. 그러자면은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다섯 기초 보이잖아요. 길이 딱. 다른 말로 말하면 20가지의 전도의 전략의 길이요 쫙 보이는 겁니다. 이래.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정말로 그냥 성령 충만. 정말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사도행전 2장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보인다는 것 딱. 저는 이 길이 보였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길이 안 보인다. 또 이 응답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 길이 여러분이 응답을 안 온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 지금 아직 안 되는 겁니다. 시작이. 그러면 내가 완전하냐?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는 불신자로 있다가 복음받은 새 가족 가운데 제자는요 목사에 좀 모자라고 실수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쉽게 말하면 떨어져 나가거나 그것 때문에 뭐냐 도망가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갈등 순간 왔다가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이 목회자가 완전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실수할 수 있고 그 상대방 입장에서 우리를 볼 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제자가 중요한 인물이 떨어져 나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래 이제 길이 딱 나옵니다. 요 길을 따라 쭉 가다 보면은요, 요 길을 따라 쭉 가다 보면은요, 시대적 문이 열립니다. 시대적 문이. 제가 유 목사님 메시지 요거 핵심 메시지거든요. 유광수 목사님 이번 주 핵심 메시지입니다.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그러면 길이 보인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뭐냐 유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맞는 말씀이 제게는. 그런데 개척교회를 하고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제 말을 들을 때는 저 말이 맞는 말인데 본인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제 생각에는 뭐냐, 요게 조금 더 뭐냐, 지금 계층 미자립교 하는 목회자들에게는 뭐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딱 길이 보이는데 요 속에서 뭐냐, 아,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뭐냐, 응답이 되고요, 이 말씀이 뭐냐, 성취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아,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뭐냐,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보이게 돼요. 그래서 개척교회 하시는, 오늘 참 하나님 은혜로 그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요 한번요, 요 길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 길 딱. 그리고 이제 24일 날, 9월 24일 날은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들 충주 음성 임마누엘 교회, 그 교회 여러분들 이제 캠프 투입됩니다. 그리고 그 전날 제가 23일, 24일은 또 뭐냐, 중부노회 충주 시찰 5교회가 연합해가지고 충주 시찰에 있는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연합해서 5교회가 연합되어서 저를 강사로 해가 제가 가서 지금 집회합니다. 주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그리고 24일은 4일은 이제 뭐냐, 22일, 23일 집회하고 24일은 뭐냐, 이제 음성 임마누엘교회 캠프하러 가고요. 25일 날은 평신도 지교회 수련회. 그런데 진짜 또 하나님이 감사한 거는, 제가 막 그렇게 막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교회가 실제로 뭐냐, 또 저희 교회에 정말로 뭐냐, 하나님의 앞으로 미래 중요한 계획이 있는 이런 목회자분들과 개척 미자립교회 어떻게 보면 지금 개척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함께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자체가 내게는 어마어마한 응답이라니까. 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뭐냐, 새 가족 한 사람을 개척 미자립교회는요, 무조건 뭐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실제로 뭐냐, 복음 전할 수 있는 입장만 되면 무조건 말하는 겁니다. 그게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말을 못하는 데는 내 문제죠. 거기는 뭐냐, 이 복음에 대한 가치, 내가 모든 걸 다 팽개쳐도 될 만큼 내가 지금 복음을 받았고 이 지역에 복음 전을 전도자로 썼다는 것에 대한 진지한 내에 대한 가치와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복음 없으면 안 된다는 뭔가가 여러분이 보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 한 그 말은 보통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죠? 그 시대에 많은 로마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안 한다, 이 말은, 그 말은 뭐냐, 다른 사람들은 지금 내가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뒤에 있는 것만큼 앞으로 여러분 교회에 연약한 부분에서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시대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로 응답을 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 어느 날 이게 딱 와요. 물이 흐르다가 절벽을 만나면 폭파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물이 계곡을 따라 흐르다가 어느 날 절벽을 만나면 폭포를 이룬다니까. 여러분은 요 길 따라 쭉 가는데 어느 날 여러분에게 뭐냐, 시대적 문이요 딱 열립니다. 시대적 문이 보이고.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깨달아서 당연한 걸, 아 그래,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모든 인간에게는 영적 문제가 있구나. 영적 문제로 말하면 내 문제가 왔구나. 그러다가 어느 날 마약 중독자 한 명 더 만나지, 15년 전에. 그래, 이 양반의 이 마약 중독, 마약 문제, 이게 내 문제하고 같은 거 아니냐.
내 문제고. 내게도 있는 문제가 이 사람에게도 있는 거 아니냐. 이 사람의 마약 문제, 드러난 문제, 나도 드러난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의 이 마약 문제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문제는 나하고 같은 거 아니냐. 당연성. 그러고 뭐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죠. 그거는 이 속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 내가 이 사람의 문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뭐 나도 솔직한 말로 안 들킬 뿐이지 내 속에도 순간순간 올라오고 나도 뭐냐 모자란 문제가 있는데, 구원받고 목사가 됐는데 아까 모자란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인들 뭐 그거 당연히 이해가 되잖아요. 내가 목사 됐는데도 한 번씩 이상한 거 올라오는데 이 사람이 수년간 마약의 문제에 중독됐는데 또 이 사람이 순간 넘어지는 거 이해되죠. 그게 왜 이해가 안 됩니까? 하나님 와서 쓰다 보면 남편이나 여러분이나 냉장고 문 열고 오줌 누는 남편이나 여러분이나 별 차이 없는데, 우리 미션홈에 한 놈 술 째려가지고 선풍기다 대놓고 쉽게 말하고 오줌 싸고 있더라고요. 선풍기다 대놓고 오줌 누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을 쓰면 댐 선풍기 망 이거 빗기 가지고 돌아가는 날개를 그 오뎅을 잘라 불긴데 요런 게 내게 막 올라오잖아요. 순간 여기 확 올라 뛰어요. 당연성. 여러분 자신을 솔직히 진실하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개판 아닙니까? 참 구원받았는데도 여러분 참 하나님 은혜다 싶은 생각 안 듭니까? 그러면 뭐 문제 속에 드러나서 문제 속에 있는 사람 탁 쳐다보면요, 그게 뭐 이해가, 왜 그게 이해가 안 됩니까? 저는 어느 날 제 개인이 당연성을 딱 깨달았어요. 특히 마약 중독자 그 문제 당연한 거, 참 이게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내게 뭐냐, 마약 중독자를 딱 볼 때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약 중독자와 지금 사는 거 아닙니까? 같이 함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약도 안 한 사람이. 보는 사람마다 내보고 한 20년 했습니까 술? 특히 교도소 가면 내가 좀 리얼하게 이야기하거든. 그럼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뭐 오랜만에 선수 만나는 것 같다. 그래도 내가 사실 나는 내 몸에 한 번도 안 여봤다 이러거든요. 그래도 오히려 헷갈리니까 양반들이 강사님 솔직히 이야기해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는 것 같아요 안 했는 것 같아요?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정답이지 뭐. 그게 20년 이상 마약한 사람도 내 쳐다보면요 이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이 안 되는가 봐. 그러니까 필요한 게 딱 보이더라고. 그래도 내가 완전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전하게 이해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순간 열받아서 어떨 때는 이해 못할 부분이 확 왔다가도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또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왔는데 또 보이는 거예요. 필연성. 그러다 보니까 뭐냐, 절대성. 이 시대의 영적 문제로 전 세계의 뭐냐 마약 문제 심각한데, 이거는 정말로 뭐냐 시대적 하나님의 계획이다.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고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거다. 이 사람들만이라 할 수 있다. 이 인간들 가지고 세계복음 하겠냐? 이 사람들이야만 돼. 이래 보이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길이 딱 열리는데요, 완전 불신자, 마약이라는 문제로 완전 조폭으로 마약으로 무너졌던 불신자가 어느 날 현장에서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합니다. 이 양반이 지금 장로돼 있잖아요. 내가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뭐, 내가 그분 현장에서 다락방 했잖아요.
지금 그 지역에 지구에 세워졌잖아요. 순물까지 전도 전략 지금 그 현장에서 계속 적용되고 성취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 현장에서 불신자 3명 영접했잖아요. 길이 딱 보이는데 드디어 뭐냐, 시대적 뭐냐, 문이 탁 열립니다. (21세기) 최고의 과제 개척 미자립. 이게 위에 내가 개척해가지고 미자립에서부터 뭐냐 시작해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뭐냐 유목사님도 개척 미자립이라고 시작했다 하거든요. 그것도 유목사님 30명 있었잖아요. 30명이요 큽니다. 그게 아니고요, 진짜 뭐냐, 어째 그래 이 시대에 개척 미자립 이게 시대적 과제로 되어 있는 여기에 하나님이 딱 맞아지냐 이 말이요. 시대 문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남 지역 지회에 가가지고 간증하면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에 3,000 제자가 일어날 거라고. 3,000 제자.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옵니다. 이거. 그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맞다면 앞으로 이 훈련이 되신 제자 모여지면은 하나님은 뭐냐 3,000 제자의 문을 여실 겁니다. (21세기) 최고의 과제 개척 미자립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요, 응답이 있다고 합니다. 요래 딱 맞아지는 겁니다. 물이 흐르다가 어느 날 절벽을 만나요. 그러면 폭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 쳐다보면서 천지의 폭포구나 보듯이, 관광 오듯이요, 아 초대교회, 대구 초대교회 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보러 막 오는 겁니다. 그때 강경화 앞에 서가지고 10년 전에 제가 전도사로 와가지고 은근히 주담 띄우고 내가 여기에 10년간 있었다 하면서 나 드디어도 이런 식으로 바울이 했는 말을 제가 적으면서 지 인사 다 깨가 엮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냐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 뮤지컬 시대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문입니다. 이 시대에 사단이 문화라는 걸 가지고 완전히요 이 땅을 흑암경지로 몰아가는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문화를 가지고 뭐냐 로마를 볼 수 있도록, 미국에 하나님이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대적 응답의 문을 딱 열립니다. 문화 뮤지컬. 큰 교회가 합니까? 큰 교회가 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이거. 그런데 이런 교회 언뜻 보면 조그만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모인 것들 보면 이 교회가요 지금요 여러분 로마를 향하여 지금요 쉽게 말하면요 뮤지컬을 향하여 가지고 지금 로마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통 일입니까? 가능합니다. 왜? 시작을 바르게 했거든요. 시작을 바르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길이 보인 겁니까? 우리가 길 따라왔잖아요. 마약 중독자 모이고 마약 중독자를 돕고 하다 보니까 뭐냐 당연히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 이 응답을 주신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뭐냐 유엔하고 맞아져 붙다니까요. 유엔에서 마약 중독자를 돕는 최고의 퍼포먼스, 최고의 뭐냐 프로그램이 뭐냐 퍼포먼스 뮤지컬,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하고 맞아진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중독자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마약 중독자는요 딴 데 갈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마약이라는 문제로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우리와 연결시킬 수밖에 없어요. 제가요 오늘 그랬죠. 김 장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장로님
장로님 집에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장로님은 남자 미션으로 오시든지 하시고 그 신혜경 성도님하고 그 가정에 중요한 손님이 오늘 한 분 오십니다. 한번 시작을 해보시라고. 미션홈. 그리고 뭐냐, 신혜경 성도도 뭐냐, 실제로 이제 뭐냐, 사역을 실주해요. 그런 가정에 이제 뭐냐, 쉽게 말해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가는 겁니다. 거기에 뭐냐, 기자까지 동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 마약 중독의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요, 실제로 뭐냐, 복음 가진 단체와 교회가요 하고 있는 걸요 알게 돼요. 이거 딱. 그래서 저는 시간표 따라 하나님 응답할 걸 알고 있습니다. 뭐 문제 온다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까 기대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적 하나님의 문을요 딱 어느 날 여러분 보게 됩니다. 문이 열린다니까요. 개척, 미자립, 그 다음에 뭐냐, 문화, 이 시대의 제일 어떻게 보면 시급한 문화, 뮤지컬. 그래서 결국은 뭐냐,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는 겁니다. 유 목사님이 저와 우리 팀들을 모아놓고 딱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든지 이 전도운동의 흐름은 전달시켜야 되지 않겠냐. 우리 동문팀들을 모아놓고 유 목사님, 이 전도운동의 흐름을 우리가 남겨야 되지 않겠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신 동문 출신, 동문 전도 전문 지혜, 제가요 이 언약의 흐름에 주요한 흐름에 저와 우리 교회가요 지금 딱 선 겁니다. 나는 이게 21세기 시대적 문이라고 보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의 이 중요한 흐름 속에 딱 서게 된 겁니다. 이거 내가 만든 거 있잖아요. 솔직한 말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금 깨닫고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 이 길이 내게 보였다. 이 길 따라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요 시대적 문이 내게 딱 이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앞으로 지금까지 응답받아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뭐냐 21세기 개척 미자립 교회 이 목회자들이 앞으로 저희 교회와 이 만남을 통해 가지고요 많은 목회자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는 주의 종들이 저희 교회와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뭐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사실 뭐냐 하나님이 제 마음에요. 너는 겸손하면서 담대해라. 개척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 예를 들면요 정은주 목사님이 와가지고 개척 미자립 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열받는데요. 그것도 못해는 안 되나 막 그것도 힘없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말하시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지 않겠냐. 겸손하면서 이제 뭐냐 담대한 거는 좋은데 진짜 뭐냐 겸손하면서. 그래서 모든 목회자가 진짜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또 여러분의 사업도요 요래됩니다. 여러분 사업도요 분명히 뭐냐 요래 시작하면은 길이 보입니다. 딱.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의 시간표요 시대적 문이 딱 열립니다. 그래서 3기업 문화적 선교적 진짜 뭐냐 기업이요 여러분 딱 옵니다.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 그 3기업의 응답이요 여러분 앞에 딱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저와 여러분이 뭐냐 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어떤 제자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만나면 그 사람을 뭐냐 딱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안길 수 있는 여러분이 품을 수 있는 그릇.
그릇에 따라 담기니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척 미자립교회 가장 중요한 게 시작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오늘 목회자분들이 시작을 바르게 하면 되고,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시작을 바르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길이 보입니다. 딱 길이. 예를 들면 농촌이다. 농촌에서 목회를 한다. 농촌에서라도 시작을 바르게 딱 하면은요, 하나님 농촌의 길이 딱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농촌에 있어야 되는 절대적 시대적 응답이 딱 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특히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21세기의 과제를 정말로 해결하는, 정말로 다른 걸로는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